그래서 5장 9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참 돈독한 관계였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 생명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는 영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영생을 영어 성경이 eternal life, 계속해서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 백성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godly life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어져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와서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내게 오는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처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자가 제일 고치기 힘든지 아십니까? 나 그 병 안 걸렸어, 이런 분들입니다. 어떤 환자가 제일 고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의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먹고 스케줄하고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아마 999년 정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상영이 됐는데 4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 6억 7,9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몇 배입니까? 한 15배 가까이의 수입을 얻은 거죠. 이 기록은 호러물 장르에서는 2017년 그것이라는 영화가 6억 8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할 때까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17년, 18년간 안 깨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영화의 내용도 참 좋지만 마지막 반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이 말콤이라고 하는 아동 심리학자가 콜이라는 아이를 상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콤은 시에서 주는 우수 의사 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한 사건으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을 받고 난 뒤의 일인데,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상담을 받고 청년이 돼서 와서 당신은 상을 받았지만 나는 당신의 실패작입니다. 그러면서 권총을 말콤에게 쏘고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때 충격으로 그는 굉장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빠졌고 자기 아내와도 거의 1년 동안 대화를 못하고 가족들과도 대화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콜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의 이 트라우마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콜이라는 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가 원래부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고 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콤은 너에게 유령이 다시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콜은 그 뒤로 유령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아이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계모가 자기 밥에다가 계속 화학약품을 조금씩 타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콜은 그 여자아이 유령이 한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비디오를 찾아서 그 계모를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 유령은 억울함을 풀었고 그 아이의 여동생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콜은 자기 엄마에게도 유령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막히니까 저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령이 지나간 걸 봤다는 겁니다. 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자 엄마가 나는 그 죽은 외할머니 유령도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해주지 못한 답이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이었는데 도대체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무슨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혼자 물어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엄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콜이 말하자 콜이 유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자기가 그 엄마가 싸운 그날에도 자기의 그 발표에 오지 않는 걸로 생각했지만 외할머니는 커튼 뒤에서 다 지켜봤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반전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콜이 그 말콤이라는 의사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유령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신이 죽은 것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를 도와준 것처럼 영화가 전개됐지만 마지막에 알고 보니 이 아동 심리학자 말콤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의 유령이었기 때문에 그 유령을 보는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자기는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도와줬지만 결국에 마지막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진짜 성경적이지가 않죠. 유령이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사탄의 졸개인 마귀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가 성경의 소재와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단이 발라야 치료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있다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분의 집에 가니까 난을 참 잘 키우셨어요. 평소에도 보면 난을 잘 키우셨는데 이게 어떤 건 보니까 조화도 있고 진짜 난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진짜 조화처럼 생겨서 이제 하나씩 맞춘 거죠. 이거는 생화죠. 이건 조화죠. 그랬더니 어떤 거는 조화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조화인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난 줄기는 진짜 난이고 그게 진짜 꽃이 필 때까지 조화를 이쁘게 거기다가 달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그런데 그 꽃은 가짜인 거죠. 조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와 꽃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꽃은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고 그것이 시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조화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번 봄은 굉장히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이 눈이 오고 땅이 꽁꽁 얼었죠. 근데 밭에서 눈이 녹고 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선화 말고 먹는 거 중에 심는 거 뭐가 제일 빨리 올라옵니까? 파가 제일 먼저 빨리 올라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파를 이렇게 잘라 먹고 나머지 그 뿌리만 딱 남아 있는데 저희 밭에서는 파가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파는 그 추운 그 겨울에 눈이 10인치 이상 쌓였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따뜻해지니까 금방 파가 제일 먼저 올라왔고 제 아내가 오기 전에 이 어떤 분이 주신 찌개를 끓이면서 그 파를 잘라서 그 안에 넣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화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화인 나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 왔다고요? 우리 가운데. 뭘 입고 왔다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요한 1서니까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1장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 1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영원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천국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보통 몇 세입니까? 성경에서 70세, 강건하면 80세. 육신의 생명은 호흡은 끊어지지만 영적인 호흡은 남아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남아있는데 그 생명이 죄된 생명, 타락한 생명이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와 관계가 맺어지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으로 와봅니다. 5장.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신 약속,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거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들이 있다 없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잘 살려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하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이 표현하고 어떻게 좀 느낌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믿는다 이런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신다.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목사한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황송하죠. 왜 그렇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나 쓰든지.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신다. 그러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는 것이 그분을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짧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또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뭘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 행함을 이야기하면 꼭 행위를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와 행함은 다른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행위를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말하죠.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행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위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반면에 행함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행함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행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요 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꼭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힘드셨을까. 참 정말로 마음이 아프네. 나도 좀 그 고통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남미에 가면 카톨릭이 많죠. 카톨릭이 그 전에 있던 무속신앙과 연결돼 가지고 이 성금요일에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의 공로에 자기의 공로를 무엇인가 보태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러고 방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예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포함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부르고 예수께만 순종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 행함과 관련된, 순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를 내 안에 어떻게 하고 사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사랑하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입니까? 방금 1절을 읽으셨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순서로 보면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시제를 보면 하나님께 낳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무엇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난 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집합명사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 장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거나 그 아들의 생명이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무관심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지체로 지내면서 한 구역 안에 있으면서 한 교회에서 10여 년,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무관심한 것,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제 아내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제 아들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을 부인해야, 내려놓아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예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그때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될 때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생명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를 모시고 살고 계신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죄도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 사람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고, 거듭되는 말씀의 촉구와 신앙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포기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구약 성경의 고라, 나답과 아비후, 아간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에 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에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생명이 없는 믿음인지, 또한 내가 그 생명 없이 살면서 짓고 있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게 될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 같은 교우들이 나 자신이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콤이라는 의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근데 그 말콤이라는 의사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1년 동안 대화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말해도 자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의 갈등이 있어서 가족 간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산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콜이라는 아이가 유령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화했는데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부터 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잘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구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정도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본 그 난의 조화가 생아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드러내고 내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점검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굉장한 반전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죽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단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첫 창조 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온 우주 만물을 청지기로서 다스리시는 권세와 소유를 주신다는,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을 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으며 기도 생활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물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지 모릅니다. 아까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더 엄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에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전체 공동체를 책임지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고의적인 지속되는 회개 없는 죄된 삶을 살 때 심판에 이르는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로 인하여 출타하게 돼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가 없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하면서 비즈니스나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역의 큰 부흥의 역사는 한 작은 여인의 회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 영국으로 전 세계로 불길처럼 퍼져나갔고 한국의 평양의 길선주 목사가 그 웨일즈의 그 대부흥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다가 장대인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